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약한 것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약한 것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즐겁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게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 혹은 전할 메시지를 구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을 부탁할 때 약한 것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룩한 환상과 말씀이 마치 한 편의 동화나 소설처럼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경험하는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에 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가슴에서 감동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짐작하지도 못할 것들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한편의 영화처럼 시작된 그 장면은 수만 년 동안 아주 높고 웅장하게 서 있던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비바람에 결국 무너져 거칠고 볼품없는 돌더미가 되어 산 아래 골짜기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제 보잘것없고 상처뿐인 자기 몸을 보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겨 낙심하고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또한 거기에 비가 오고 큰 물이 계곡에 들이닥칠 때마다 부서진 이 돌들은 물에 휩쓸려 부딪히고 깨어져 가며 이곳에서 저곳으로 하염없이 굴러다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큰 물에 떠밀리고 바람과 햇볕으로 퇴적되어 가기를 몇십 년, 몇백 년을 구르고 옮겨지고 버려진 것 같게 살았습니다. 이런 삶이 더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많은 돌멩이들은 땅에 박혀 숨거나 큰 돌 틈에 끼어 구르고 흘러가기를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아픔으로 긴 세월 끝없이 깨지고 부서지고 구르며 다듬어진 돌들은 조금씩 다듬어져 둥글고 매끄러운 주먹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르고 밀려 이스라엘 엘라 골짜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사무엘상 17장 2절에 나오는 골짜기입니다. 오랜 연단과 시련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작아질 대로 작아진, 그래서 누구도 찾아주지 않고 잊혀져가는 돌멩이가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 골짜기에 와서 주먹 돌들을 주워 들어보고 그 손에 맞는 5개를 골라 자기의 재고, 즉 가죽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 사람은 가죽 주머니에 담은 5개의 주먹돌을 만지고 또 잡아보고 하더니 그중 하나를 택하여 자기 오른손으로 붙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들의 무게와 크기와 모양을 살펴 긴 가죽끈의 물매 안에 끼웠습니다. 그러더니 여러 번 회전을 시켜 큰 원심력을 얻어 곧바로 힘차게 던졌습니다. 그 물맷돌은 강한 위력과 정확한 던져짐으로 상대 거인 장수의 이마에 충돌하여 박혔습니다. 대적의 거인 장수는 그대로 쓰러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가를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쫓아 블레셋이 대군을 일으켜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놓고 서로 마주대했는데 그때 블레셋에서 3m가 넘는 거인, 무장되고
무력으로 다져진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1대1로 맞짱 뜨자는 겁니다. 전체 싸움 벌일 것 없고 너희 중에 하나, 우리 중에 내가 나가서 1대1로 싸워서 지는 편이 지는 편, 이기는 쪽이 이기는 쪽으로 하자. 그러나 그 사람의 용맹과 그 무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덩치가 2배는 됐습니다.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은 두려워 아무도 마주하지를 못하고 40여일 동안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에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분을 일으켜 그 거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상대는 무장을 하고 방패를 들고 단창과 긴 창,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상대가 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다윗은 돌멩이 댓기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손에 잘 맞는 돌멩이 하나를 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긴 가죽끈을 접어서 그 사이에 넣는 걸 물매라고 합니다. 거기에 넣어서 돌려서 던지면 팔로 던지는 것에 최소한 5배에서 10배 이상의 파괴력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멀리서 곰이나 사자나 이리를 쫓기 위하여 사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지혜로운 성령님의 그 재치는 다윗에 대해서 조명하지 않고 돌멩이에 대해서 조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 붉고 큰 바위를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스스로 자고하던 큰 바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깨지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됐는데, 더더군다나 비가 하고 홍수가 나면 이 돌멩이들이 끝없이 구르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흘러갔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피하고자 하는 돌멩이들은 땅속에 박히고 큰 돌틈에 숨었다라는 의인화시킨 비유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그 낮아짐과 연약해짐을 견디고 있던 돌멩이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선택받는 장면을 말씀해 주신 거죠. 보잘것없다 이거 숱한 세월을 구르고 부서지며 다듬어진 그 주먹돌은 곧 합당하여 다윗의 손에 선택을 받고 블레셋 적장을 꺾음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어쩌면 다윗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인 줄로 압니다. 만약 교만하여도 없고 컸던 바위가 부서지고 구르고 다듬어지는 낮아짐의 연약함의 세월이 없었다면 다윗의 손, 즉 하나님의 손에 알맞게 만들어져 쓰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부서진 바위, 비바람 긴 세월의 연단으로 하나님의 큰 전쟁에 쓰임받은 물맷돌은 곧 다윗 자신을 가리켜 말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며 쓰임받기를 기다리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단지 물맷돌 하나로 죽이고 블레셋 전체를 쳐부순 이 사건은 다윗에게 평생의 교훈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난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혹시 엄마가 다른 서자일 것이란 짐작도 합니다. 어린 그는 오히려 집을 떠나 늘 맡겨준 양들을 치고 벌판의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는 지극히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부르시며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되고 수천 년간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는 마치 부서진 돌멩이가
물맷돌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것처럼 일생 낮아짐과 연약함으로 정결하고 강해진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도 같은 말씀과 낮아짐과 연약해짐과 단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연약한 자를 불러 연단하사 쓸모있게 만드심에 있습니다. 그 연단은 첫째,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뭐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아라고 생각하는 윤리적 삶을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며 내가 뭐 흉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구원을 확신하고 있을 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 여러분과 나를 불렀을 때에 제일 중요한 은혜, 먼저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죄된 걸 알지 못하고 어찌 죄사함과 구원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하나님 앞에 지극히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자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바위를 부서뜨려 돌멩이가 되게 하고 수십 년, 수백 년 구르고 또 굴러서 물맷돌이 되게 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깨끗하게 연단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주장과 고집에서 말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죄에서 깨끗게 되어지고 연약하고 악한 자기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강하게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이 믿음은 어떠하며 심령은 어떠하며 시련과 유혹 앞에서 어떠하며 혹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연약하디 연약하고 비겁하게 말할 수 없는 약자 중에 약자, 무능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불러서 진실하고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혈기나 배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를 받아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솟는 인간의 연약성이 내게서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며 점점 여러분을 믿음에 있어 견고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넉넉히 부인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쓰심에 맞게 훈련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은 성령의 제안이나 예언이 있을 때에 기뻐하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쓰시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까? 기도 중에 들으셨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은 거기에 맞는 아주 지독한 훈련소에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혹은 로또 복권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
구원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을 약속으로 주셨다면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쓸모있게 하나님이 훈련하시겠다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 혹은 성령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과 나는 이것을 이미 각오하고 훈련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의를 하려고 할 때 보잘것없고 삐뚤어지고 못 만들어진 여러분과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와 세월을 낭비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채로 아직도 그냥 못난 인간의 모습과 고집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수임에 맞도록 훈련되었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 죄인됨과 연약함을 드러나시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첫 과정이 낮아지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잘난 체하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누구나 그 생각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 계십니까? 아니면 불쑥불쑥 자기의 감정, 고집, 계획과 삶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고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고집하는 이렇게 높은 상태에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낮아지게 하실 때에 이 일이 먼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스스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즉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은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기는 낙심하게 만드십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 윤리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나름대로 따르는 사람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의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함과 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과 나는 자신의 죄와 악함 혹은 단점들을 보면서 자기에 대한 기대와 욕망이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이 낙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위로받을 만큼 연약한 사람들을 능히 위로합니다. 그러나 지금 깨지고 부서지며 스스로에게 낙심하는 사람들은 그냥 둡니다. 바닥을 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부터가 오만한 생각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 할 건데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했고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내 죄성이나 악한 모습이나 비굴함이나 약함이나 단점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욕망에 대해서 무너져야 합니다. 그 낙심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참 사람은 신비롭습니다. 몰라요. 거울을 봐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몸과 영혼이 함께 수십 년 살아도 자기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기의 죄성, 인간성, 연약함,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을 사랑하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또한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텅텅 비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당신의 은혜로 채우시고 모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거룩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때 가서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사랑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게 되고 그때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실한 주께 대한 사랑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부르심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낮아진 자를 들어 쓸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게 뭐며 하나님이 들어 쓸 수 있게 만드시는 방향과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가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육의 사람은 육신이 먼저고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육신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나라를 주시게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 부르심과 변화의 과정이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지독하게 육신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과 사랑도 취미와 본업도 목적과 목표도 하나님과 진리와 그 나라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대화하며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무릎을 탁 치고 웃으며 또 아파했던 게 이겁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말씀, 기도, 예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이쪽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또 하나의 지혜가 이것이었습니다. 영의 사람이란 자신의 기쁨과 사랑도 주님과 진리와 그 나라고, 취미와 본업도 주님과 진리와 그 나라가 된 사람이고, 그리고 목적과 목표도 하나님과 진리와 그 나라가 되어진 사람이다.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과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쓸모있는 사람 중에 어느쯤 와 계십니까?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아시죠? 성경의 구약 앞에 나온 5부분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가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레위지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애굽 왕조는 급격하게 퍼져가는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는 폭정을 행합니다. 죽도록 내어줄 수 없어서 그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게 됩니다. 가장 사랑받고 안전하고 행복해야 될 그 아기 때 피눈물을 흘리며 엄마는 바구니에 아기를 담아서 강물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를 구하고 양자를 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성하며 공주의 아들이고 애굽의 최고 선봉 장군이 됩니다. 40세쯤 그는 자기의 혈통인 이스라엘 족속을 도우려 구원해 보려다가 혈기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피하여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가 되어 늙어갑니다. 80이 되어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언약과 사명과 권능을 주셔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하십니다. 자, 이 모세를 구원하고 들어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로 연단하셨습니까? 한마디로 그 은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망하게 되었어요. 혹은 내가 원치 않은 고난과 역경과 실패가 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아름답고 선한 것,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이 되게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죽은 자였습니다. 죽을 자였습니다. 그를 살려주십니다. 갓난아기로 물에 던져졌으나 물에서 건짐을 받게 하셨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일을 위해서 왕족이 되고 대장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문무와 정치적 능력과 지도력을 전부 다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적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실패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즉 모세에게는 혈기가, 교만이, 그러나 짐작할 수 없었던 두려움 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광야로 가서 양치기로 40년간 세상과 육의 것을 내려놓게 연단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품과 기질 중에 버리지 못하는 거 있지요. 무엇이 약인 줄 압니까? 세월이 약입니다. 병약해지고 늙어봐요. 그래도 육신적인 것과 육신적인 힘으로 살려고 하나요? 그렇다면 정말 버려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 약해진다는 것, 가난해진다는 것, 혹은 늙어간다는 것 불행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나 스스로의 힘, 내가 무엇을 해볼 수 있다는 독단적인 자아를, 그 연약함을 통해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 연단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80에 되어 낮아지는 그것은 바로 정년이었습니다. 정년이 무엇이냐? 금을 재련하는 걸 가리켜 정년이라고 말합니다.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걸러낸 동안 그는 불 속에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 불 속에 계십니까? 은혜인 줄 아십시오. 그 불 속에서 아주 궁핍이나 연약함이나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금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를 주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언약과 권능을 받게 됩니다. 즉 40 더하기 40, 80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40은 지 맘대로 살고 지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던 때예요. 그리고 나서 40까지 80이 될 때까지는 뭡니까? 다시 태어난 거듭나는 과정인 거예요. 모세의 거듭남은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강팍하고 고집이 세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죄성과 인간성과 자아와 고집을 붙들고 시련과 연단의 세월은 보내면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사랑과 쓸모 있음으로 들어 쓰임받는 일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런 거듭남, 그 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다시 만들어짐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심령, 그 영혼, 그 삶의 두 번째 태어남,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거듭나게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연단과 은총의 세월을 아십니까? 그러나 12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셨지만 그는 끊임없이 성장과 충만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와 계십니까? 무슨 은혜의 연단을 받고 합당하게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게 하면서 모세처럼 주께 사랑의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이제 여러분을 쓰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낫을 들었는데 그 낫이 나무를 베지 않고 짐승을 해치거나 사람을 찔렀어요. 여러분이 지게인데 절대로 무겁다고 아무것도 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수저, 젓가락인데 귀찮고 힘들다고 밥을 뜨지 않고 반찬을 집지 않아요. 이 도구와 물건들은 전부 다 폐기됩니다. 폐기되고 맙니다. 모든 물건마저도, 모든 가축마저도 주인에게
합당한 순종,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순종이 만들어져서 쓰게 됩니다. 하물며 위대하고 거룩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쓰심의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의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순종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가 명령하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씀을 기꺼이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순종의 내용은 이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며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나는 작은 약속이나 기도, 소원으로 말미암아 혹은 작은 교회와 주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복을 받고 성령을 받고 약속을 받는 가정과 성도들을 수십 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얼마 가지를 못해요. 왜?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내가 작은 섬기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은혜를 얻었기에 나는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 나의 인생과 삶은 무엇인가? 예,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순종, 사랑을 위한 순종이 영혼 속에, 삶 속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주님은 또다시 그를 단련하셔야 됩니다. 버릴 거 버리고 깨질 거 깨지고 고를 거 골라내고, 마치 다윗이 한 번의 물맷돌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것처럼 그 물맷돌이 되기까지 다윗의 손에 맞아야 했어요. 물매에 들어갈 크기와 중량과 모양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하여 그 큰 바위가 부서지고 깨지기를 수백 년을 거쳐서 작은 주먹들이 됐을 때 다윗의 손, 하나님의 손이 그 돌멩이를 들어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합당한 사랑의 순종, 사랑을 위한 순종이 여러분에게 깊어질수록, 온전해질수록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요, 다윗의 물맷돌 같이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와 연단을 거쳐 만들어진 성도는 이제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십니다. 왜? 그는 결코 세상과 자기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첫째,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거나 직분을 가졌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삶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십니까? 잘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돌보고 치유할 사람,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으로 치유해 줘야 될 사람, 혹은 위로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 마음이 없다, 힘이 들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연약해져 봤습니다. 아파 봤습니다. 고통과 상처, 실패를 경험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니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약한 자들을 얼마나 큰 긍휼과 사랑으로 돕고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죽는 자를 살리겠습니다 해도 가슴이 교감이 되고 같은 마음이 됩니까? 그 같은 마음, 상처를 안고 긍휼을 함께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안전한 것, 편안한 것, 행복한 것만을 원합니다. 예, 만약 그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다 홀로 죽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연약했었어요, 실패했었어요, 죄가 많았어요, 고통과 슬픔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그것은 끝나는 실패가 아니라
나를 낮추심에 연단한 하나님의 손이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이익이 위해서가 아니라,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부터 긍휼을 안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고, 함께 울어만 줘도 위로가 되고, 손을 저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답니다. 여러분은 학식으로, 재능으로, 돈으로, 힘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먼저고 가슴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실 때 이쪽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연약함, 때로는 방황,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과정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그 구원과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때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가슴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죄악과 죽음, 지옥에서 건지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약해 봤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혹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들어 쓰임을 받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도움, 양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라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속에 들어가 그게 무엇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은총이며 행복이며 권능인지 알아가면서 그때서야 내가 다른 영혼을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으로 구원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을 더욱 강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양육하고 도울 수 있는 이 쓰임의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진실한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라고 하면 엄청 긴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25년 동안 성령을 체험하고 주의 종으로 가겠다는 사람과 주의 종으로서 비전을 가진 이들을 많이 만나고 때론 지도하고 상담하고 도왔습니다. 혹은 사업을 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사업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이 있고 주뜻대로 살겠다는 정치 지망생과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군 장성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넓이와 영역에서 이 나라 저 나라의 몇, 우리나라의 몇, 우리 교회의 조금 이런 정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교만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인색해지거나 인간적이거나 물질 위주로 살거나 다시 돌아갑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람 복음과 성령으로 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성령을 주신다 할지라도 교만이나 자아와 고집이 깨지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물론 스스로 떠난 거겠죠. 그러나 그 뒤에서 잡고 있던 주님 손을 놓아버리는 걸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왜?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진실한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안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오직 주인에 대한 존경과 믿음, 사랑과 경외함으로 충성하여 남깁니다. 안 힘들었겠습니까? 안 어려웠겠습니까? 염려와 욕심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로지 자기를 택하고 자기에게 모든 걸 맡겨준 그 주인에게 사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종들에게 큰 것을 맡기며 주인의 모든 걸 줍니다. 그리고 주인의 모든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형제가, 친구가 되게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 몸이나 마음 하나로도 정말 주님이 기뻐할 것을 위하여 자기를 능히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진실하게 여러분을 드러내고 부서뜨리고 만들어 가십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그 진리 앞에 여러분을 다 노출하십시오. 그리고 부서지십시오. 괜찮아요. 어떤 허물과 단점과 죄성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수치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가난하기 때 똥을 싸고 뭉갰는데 더러워요. 절로 앉혀 저로 던져버려 하는 아비와 어미가 없습니다. 이 찌릿하면 다 닦아주고 씻어주고 파우더까지 탁탁 뿌려줍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다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시고 여러분의 고난이나 궁핍을 기뻐하십시오. 왜? 만들어지고 있는,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과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이 쓸 수 있는 존재로 진실하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최고 큰 게 뭔 줄 압니까? 깨닫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자고하고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 많고 부족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의 거룩한 사랑의 연단으로 여러분 성숙과 온전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원래 유대 순수 혈통이며 율법에 대한 전문가이며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였습니다. 그 할아버지 조부 때부터 로마 전 영역에서 무역업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된 집안의 자손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대 최고의 엘리트 금수저였습니다. 스스로 여기기를 하나님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여 없애려 전심전력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이 남자, 사실은 가장 궁핍하고 어리석은 연약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의 깨달음과 성령의 거듭남이 없는 무지한 자요, 죄인이요,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성령과 언약과 사명을 바울에게 부어주십니다. 과연 그는 그 큰 권세와 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고 기적을 행하며 하늘의 비밀의 계시를 받고 교통하는 세상에 있으나 하늘을 사는 신령한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가지 지극히 연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생 따라붙는 과거의 죄로 인한 비난과 거짓 사도라는 모함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와 능력을 나타내고 사랑을 펼친다 해도 계속 옛날에 어떤 짓을 해서 저 인간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를 끌고 갔던 자야. 그런 자가 사도라고. 더더군다나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저 인간 없었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 친히 본 자고 예수님이 명령한 자야. 이렇게 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단 시비, 가짜 시비, 그리고 그에 지나간 과거의 죄에 대하여 아주 집착하고 매달리는, 그것만을 공격하는 자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상처와 낙심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둘째는 언제 어디서나 핍박을 당하고 궁핍과 고통을 당하였으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허용할까요? 보호해 주시지, 일 잘한다고 지켜주시지, 왜 남들보다 그는 더 고난을 당할까요? 더 고통과 궁핍과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요? 왜 그런 고독과 외로움을 겪어야 할까요?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 아니라는, 스스로 능력자가 아니라는, 너는 그냥 하나의 피조물이고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이런 표현을 해요.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냐.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조목조목 보면서 여러분과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편한 것, 잘 사는 것, 자랑받고 칭찬받는 것 원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약한 게 무엇입니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었고 단련의 이유와 내용이라면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약한 것을 기뻐하십시오. 약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세 번째 약한 건 이겁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의 몸에 사단의 사자 가시라고 할 심각한 질병을 안고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남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자가, 기적을 행하는 자가 자기 몸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악창이 계속 돋아나고 터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 아이러니.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 정황에 대하여 자기 간증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영혼의 상태예요. 이게 그 연약함 속에서 단련하여 정금같이 쓰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에요. 오늘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여러분에게 약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괴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피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섭리와 나를 만드시는 그 사랑의 은총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드리고 따라가며 여러분은 성장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약한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바울에게. 그 이유는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도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합니까? 권세가 중요합니까? 능력적 사용이 중요합니까? 교만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세월의 고통과 아픔, 짓밟힘, 나의 죄성과 연약함이 버무러진 인생이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게 주신 은혜도 바울과 같았습니다.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기회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자기를 높일까 봐. 언제나 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게 그 고통과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들로 인하여 나는 압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시거나 아무리 많은 큰 일을 시킨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하신 거죠. 나는 버리면 버림받을 사람, 죽이면 죽임을 당할 사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합니다. 수십 년 그거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을 줄 압니다. 그런데 교만하다면, 자기가 살아있다면, 자기를 앞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사랑과 충성이 되겠습니까? 교만은 누구나 버림받게 만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물질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삶의 관리에서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당연해, 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스스로 자기도 그래,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복을 줬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앞서고 자기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큰 능력은 나타나잖아요. 파쇄되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부서지고 꺾어져야 돼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고 권능의 역사를 이룰 때 자기도 모든 만민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혹은 육신으로 물질로 이런 걸 많이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믿음을 갖고 다듬어지시고 만들어지십시오. 그러노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긴다 해도 여러분은 참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 영광을 돌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도 능력도 인간이 감당치 못할 권세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가 주님의 사랑과 장차 주실 상급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 제발 여기서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족합니다. 그분이 쓰시기 하여 나에게 무언가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 사는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그때 주실 영광과 상급과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모든 걸 가져봤어요. 모든 걸 누려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똥 오줌처럼 버릴 수 있었어요. 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평생의 사도 바울은 그런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가 언제나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뭡니까? 칠대기라는 말입니다. 팔싹둥이라는 말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베넷 병신이라고 나와요. 엄마 뱃속에서 잘못된 출산으로 된 병신이라는 말을 쓴 구절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왜? 그게 사실이라고 여기는. 겸양이 아니라 난 사실이야 이게. 그 낮아짐, 그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그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능력을 받고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것도 내가 해드려야 됩니까? 칠뛰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뛰기, 팔싹둥이. 그 다음 단어는 안 쓰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기꺼이 쓰시도록 여러분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